드디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로 너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면역을 뚫어버린 변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을 이루어냈고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들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용상시대가 개막되었고 정치적으로 좌와 우의 갈등이 더 격화되면서 이태원 골목 참사를 통해서 아픔의 현장에 정치의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과 무인기 영공 침공으로 모두가 불안해함에도 서로 책임 전가하는 면피를 보는 아픔의 해이며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이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행하다는 말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기사에서는 이 행하다, 아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말씀을 창조되어졌는데 이 바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선포가 되어지며 그 뒤에 예를 들면 창공이 있어라. 그럼 창공이 있습니다. 창공이 있는데 그 창공을 채워가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때는 아사는 말이 계속 창공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의 바라로 충만과 번성케 해주셨지만 그 충만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번성케 시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한 그 물고기가 생겨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며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종살이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금 배물 좋은 어복을 가져볼 시간이 없었고 가져볼 그런 욕망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실 때에 그 은금 배물과 좋은 어복들을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잡아놓고 종노릇 시켰고 종으로 사용을 시켰는데 이제는 빨리 나가라. 우리 종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빨리 나가서 우리의 장자들이 죽은 것을 이제는 해결되는 죽음에부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고 빨리 나가라고 떠밀어내면서 은금 배물과 좋은 의복을 다 주고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물품을 다 주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보면 이집트 백성들에게서부터 은금 배물과 좋은 어복을 뺏어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4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모든 은금 폐물과 귀중한 좋은 옷가지를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떠밀어냅니다. 그런데 또 바로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뒤따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집트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면서 오늘 무리가 그대로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간 것이 행한 것입니다. 또 그대로 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행하는 것이 그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7절 이하에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가를 바라니 장군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담대히 나아갔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나가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지고 행하시고 주정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그대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나가게 했던 것도 하나님,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뒤를 쫓아가서 잡아 올렸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 본 적 가까이 미쳤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럼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하는 것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그 원망과 불평이 했던 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오늘 말하면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옛날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었겠습니다. 옛날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죽거나 오늘 교회 와서 죽거나 똑같이 다 죽는 건 죽었는데 무엇이 다르냐 이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가 구한 말이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면서 종 노릇하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또다시 보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실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지 말고 바라오를 보지 말고 앞길에 막혀있는 바다를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여건만 보고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여기 나와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를 종노릇 하도록 놔두라 그랬지 않느냐? 이런 불평불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보게 될 때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특별 병거 600선과 모든 병거를 다 가지고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바다 속에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놓은 그 속에서 길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못 살게 하려고 여기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 보고 환경 보고 바다 보고 이집트 군대 보고 모든 조건들을 보고 금세 기쁨으로 출발해 나왔는데 출발해 나왔던 그 발걸음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내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들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6기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육지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들도 뒤따라가게끔. 그러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다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걸어가는데 바로의 왕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들어서 또 그들도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고 바다 건너가서 큰일 났네 그냥 내버려 두겠더라면은 바로의 군대를 와서 바다에 수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따라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 오늘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냐. 즉 바다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 물벽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벽이 없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 오늘 우리는 죄와 의 분명한 선이 꺼져서 그 벽이 갈라져야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이게 갈라지고 구분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벽이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그 바다에 육지같이 길을 내시고 물벽의 좌우의 벽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 이집트 바로의 군대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그냥 강팍하게 하니까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뛰어들어. 저들에게 가시면 우리도 괜찮다. 저들은 물벽이지만 우리는 물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지라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가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격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제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바퀴가 벗겨지고 깨어지고 무서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이젠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 순간 이미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바로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물벽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치는도다 돌아가자. 그때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그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다. 바다가 물벽으로 갈라져 있던 그 물벽이 회복되어져요. 원래 모습의 바다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바다 속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들어오던 이집트 군대들은 그냥 그제는 물이 합쳐져 버리고 벽이 없어지고 합쳐져 버리니까 모두가 다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로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다 덮어버리고 하나도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6km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이 완악해 한 바로의 군대들을 따라 들어오게 하고 따라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술의 바퀴가 깨지고 엎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벽이 됐지만 바로의 군대는 심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와 의 가운데 죄의 담벽에 세워져서 우리는 의 가운데 항상 구분되어져 철저하게 구분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철저하게 구분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지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 움직였는데 그 물벽이 되어졌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다. 그래서 모든 것도 다 보았습니다. 보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 괴물 의복을 다 구하는 대로 준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도 시체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보한 것이 우리에게 그냥 구경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에 서 있어도 죽음의 골목에 다들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저들의 모든 시체를 너희들이 직접 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이집트에 행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럼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았더라.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독수리 날개, 이 날개는 밑단 끝입니다. 이 말은 날개는 말은 이 날개가 있으면 밑에 끝, 이 단. 예를 들면 옷을 옷 끝단 말.
그래서 그 날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미닭이 어린 뿅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날개 아래에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오늘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날개 아래에서 업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날개 아래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따라서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면 그것이 행하는 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업어. 이 업어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업는다는 지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 제거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는 이 말은 인도한다는 말은 들어오다 가다 오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상의 움직임을 말하며 그러면은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는 이 죄를 제거하고 죄를 용서하고 나가 너를 등에 짊어지고 업었다는 것은 등에 업어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를 끌어올렸다. 데리고 간다. 들어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 짐은 내가 다 지고 들어 올려 내가 옮겨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너희들의 죄와 너희의 허물,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를 믿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그런 죄 용서 이런 것을 다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용서해주고 내 등에 업고 짐을 진과 같이 지게 치고 너를 옮겼다. 이 말이 바로 날개를 업어 인도했다는 너희를 업어 인도 이렇게 인도해냈다. 세 번째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다는 것은 보는 것, 바라보다, 주목하다, 또 지각을 느끼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며 입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첩경을 평탄하라. 조론에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제거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운 것은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은혜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신 것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첩경을 평탄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 그래서 그 경험과 체험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옵시다. 이 사실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은 폐물, 좋은 옷가지를 구하는 대로 다 주더라. 이집트의 그 백성, 그 어마어마한 전차 군병들도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더라.
뭐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너희들 그게 다 보았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보았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그 사실대로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다른 것, 이상한 것, 그런 것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아야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고 성경을 통해 경험하고 그 체험한 본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정말 서게 되더라. 그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자, 내가 입에는 달았지만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이 서게 되도 그 선 것을 내가 소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화시켜내지 못했다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한없이 기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과정을 소화를 잘 시켜낸 자만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에 경험하여 본 사실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기탄 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본 그 사실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에 참된 정리될 수 있도록 본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